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에서 사무엘하 2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한 사울 왕이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첫 왕정의 막이 내립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인상 깊은 것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울은 왕이 된 후 처음으로 군사를 모아서 승리했던 길보아산 지역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을 집결시킨 곳이 길보아산 남쪽의 베색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서 사울이 최후를 맞이한 전투지는 길보아산 북쪽 방면이에요. 이렇게 사울은 첫 전투와 마지막 전투를 길보아산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미 잘 알았던 요나단이 얼마든지 다윗 편에 설 수 있었을 텐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저는 이것이 요나단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다윗을 지켜주었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동시에 아버지를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향한 존중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신의를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벳산 성벽에 걸린 사울왕의 시신을 거두어 잘 매장해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외갓집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연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사울왕이 처음으로 외세로부터 구해준 이스라엘 주민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곳 주민들은 블레셋이 벳산 성벽에 매단 사울의 시신을 위험을 무릅쓰고 수습해서 신의를 다하여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제 사울에 대한 총평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사울이 처음부터 불순종하며 어긋나간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놀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울이 정말 이해가 잘 됐어요. 왜 사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렇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사울왕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미 그렇게 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특별히 불순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처럼 불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 1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하 1장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아말렉으로부터 되찾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이틀쯤 후에 다윗은 한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전해준 사울의 최후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과 좀 달라요. 자, 일단 사무엘상 31장의 기록이 정확한 사실이고요. 사무엘하 1장의 이야기는 아말렉 청년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청년은 사울의 최후를 멀리서 목격한 다음에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빼서 다윗에게 바치고 자신이 사울 왕의 목숨을 거두었다고 말하면 다윗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의 목숨을 함부로 끊은 죄를 물어서 그 청년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7절에는 활노래라고 제목이 붙은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다윗의 애가가 실려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또한 수많은 이스라엘 동족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를 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악을 행하다 멸망한 것은 비극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생각한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 길보아 전투에서의 패배와 수많은 이들의 죽음은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두 함께 아파하도록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짓고 그 노래를 유다지파 모두 배워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슬픔을 시와 노래로 표현하는 것은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 개인의 진솔한 감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실제로는 분노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싶은데 안 그런 척하거나 숨기거나 하는 모습이 다윗의 시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슬픔, 분노, 억울함, 절망의 감정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의 시는 슬픔을 해결하는 노래이기보다는 슬픔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노래입니다. 세상 누구도 슬픔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성도에게는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성공보다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가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시편이 있고 찬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는 유다지파의 왕이 된 다윗과 사울 왕을 뒤이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11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한편 북부 이스라엘 지파들과 요단 동편 주민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보셋의 재위 기간은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보셋의 통치가 끝나면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죽은 이후 약 5년 동안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다가 나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울 왕가는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우선 길보아 전투 이후에 에브라임 산지의 주도권을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이고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바로 아래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너무 가까운 거죠. 그래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대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나 스르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이죠. 아브넬은 사울 왕과 사촌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이스라엘의 실세입니다. 기브온에서 이 두 군대가 처음으로 충돌하는데요. 이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전사합니다. 이후 요압은 아브넬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된 요압과 아브넬의 그날의 전투 이야기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잔인하고 어리석고 불필요한 폭력 충돌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지금 평화롭게 화합하기 위해서 애쓰며 순종하고 있는데 요압과 아브넬은 어리석은 힘자랑을 하면서 불필요한 싸움과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신 데는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욕망, 어리석음, 폭력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사무엘상 31장에서 사무엘하 2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